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다라는 그런 식의 그 말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런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 강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동료로 여김을 받았거든요. 주여 여기를 보시옵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그래 그러면 충분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랑 같이 그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셨던 건가,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실제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귀를 만져주시고 낫게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 뭘 주셨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실수를 해서 잘못 행했더라도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말고의 귀를 고쳐주면서 어쨌든 우리의 잘못을 또 뒷수습을 해주고 그러세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잡히기 전에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돌 하나 던질 만큼 좀 더 떨어져서 이제 혼자 더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좀 저희에게 각인이 됐던 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무릎 꿇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눈을 꼭 감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은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집중하거나 뭐 나의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건 좋은데 편안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또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간절한 느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요. 또 아버지여 만일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런 느낌이지만 정확하게 그 속뜻을 보면은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막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혼자 떨어져서 기도를 해야 될 만큼 남이 들으면은 좀 곤란한 기도 내용이긴 합니다. 이것을 심지어 그 다른 복음서와 연결을 지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3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되게 어려웠고 이 기도를 도우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많은 엉긴 핏덩이가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보기에 기도의 전쟁처럼 보인 거예요. 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피가 막 울컥울컥 쏟아지는 핏덩이처럼 쏟아지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좀 기도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하기 싫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죄인 취급당하고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어려운 것들이었겠습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서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마치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상황으로 임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죠. 내가 죽는 것이 맞다. 내가 불법자로 여겨져 있고 십자가 져야 되는 걸 맞다. 이것을 다 아세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고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그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시편 2편을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거기에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입맞춤으로 그를 인정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자들이 이걸 보고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실질적으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낫게 하시고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갖고 나에게 왔느냐? 나 언제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도 안 대더니 이제는 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 말씀이 계속 연상이 돼요. 이전에는 잡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해서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어든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